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니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예배당 오시는 거 되게 힘드셨죠?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찬양대가 서지 못할 만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을 뚫고 이렇게 예배당에 여러분들처럼 나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아침 일찍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눈이 어제 이제 행사 마치고 이렇게 보는데도 계속 눈이 와서 아침에 눈이 많이 오겠네 했는데 아침에 꽤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버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에서 나서 가지고 막 똘똘 다 감고 이제 안 미끄러지려고 나오는데 눈이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고 간 흔적이 없어서 겨우겨우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왔는데 다 뒤져보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집에 다시 가야 되나? 버스를 타야 되나?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데 길에서 이렇게 가게 아주 이제 캄캄한데 문 열고 이렇게 앞에를 청소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마스크 하나만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야,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참 오시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든 또 같이 함께 예배당까지 오셔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눈 다 뚫고 이렇게 오셨던 오늘 최고의 또 응답의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눈을 뚫고 오신 분들에게는 응답이 조금 더 크게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고 꼭 잊지 말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택해서 이제 거의 후반부로 오고 있죠. 사무엘상은 그냥 단순하게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런 어떤 구분이 아니고요. 큰 그림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셔야 해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야 이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소유했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그 다음 세대들의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10년 20년이 아니고 300년 넘게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져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거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의견들,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시대를 끌고 나갔던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와 똑같죠. 저는 그 시대를 지금의 현장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준비되어져 가는데 먼저 세워진 왕국은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세운 사울의 왕국, 사사시대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고 어려운 현장, 재앙 맞는 시대를 살려내는 사사시대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과 별개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세상으로 바꿔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사무엘상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자꾸 그리 가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힘의 원리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원리가 아니고 믿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는 언약 중심의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지금 다윗이 서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대단한 훌륭한 인물들이 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로 환난을 당하고 빛을 져서 갚을 능력도 없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지난주 메시지는 한 400명 정도 됐는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는요 조금 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사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일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다윗의 왕국, 지금의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 중에 지금 오늘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 나왔죠. 뭐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뭐 여기저기 막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게 길게 한 10년을 넘어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거의 뭐 17, 18, 20살 안팎인데 그리고 10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10년 넘게 거의 30이 넘어갈 때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이 짜잔 해가지고 왕으로 사울 딱 밀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 10년 넘는 광야 생활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을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10년 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광야라는 시간표가 없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좀 돌려볼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윗처럼 제가 지금 현실 내 인생의 가장 광야 같은 시간표에 제가 서 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손이 닿지 않고 뭔가 내 앞뒤는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인데 다윗이 지금 그 광야길을 10년 넘게 걸어갔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을 10년 넘게 걸어가게 하셨을까? 다윗에게는 이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들은 광야의 한복판에 지금 서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광야라는 시간표를 지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좀 알겠고, 정말 믿음이 뭔지를 좀 고백하고,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지, 내 인생에 광야가 있었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 같은 그 시간표,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뭘 찾아내야 할까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10년 넘게 광야에 밀어 넣으셔서 그냥 왕의 직분 하나를 그냥 필요로 하신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을 중심 두고 인간이 중심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중심되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다윗을 10년 넘게 광야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광야에 몰려가도 대안을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대안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공부머리 이런 거는 잘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가 조금 이렇게 돌아가냐니까요, 잔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뭔가 일이 딱 터지면 대안을 막 찾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게 좀 쉽겠네, 막 이런 머리를 막 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고 있을 때는요 거의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왜? 대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안이 안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을 때,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었을 그 모습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몰만 했구나. 거기 가야 대안이 이제 보이지 않고 손에 쥘 만한 게 없고 내 능력의 한계가 딱 부딪히니까 그제서야 다윗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네. 근데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영성이 저에게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많이 심어주셨어요.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의 영성이에요. 다윗이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광야에서 다 배웠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면서 진짜 다윗이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 모델이 되어지는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굉장한 섭리로 다윗을 1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시고 저를 광야에 밀어넣기도 하고 대안이 전혀 안 보이는 현장 앞에 다 홀로 서게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윗이 지금 이걸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대안이 너무 많으면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놓쳐버리고요, 말씀 따라가지 않죠. 우리의 소견대로 막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무 손에 열매도 없고 답이 안 됐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그리로 몰고 오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그러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오셔서 거기에 두셨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셨대요. 배고프게 하셨대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게 되는 시기가 딱 광야에 있을 때만이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만나를 먹지 않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도 만나하고는 상관없었어요. 광야 동안에 있을 때
만나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아주 겸손하게 너를 낮추고 그리고는 굶주리게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도록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실력 이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로만 사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밝히 깨닫고 보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나오셨대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을 말하죠.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는 흑암과 사단의 문제, 지옥과 사망의 문제,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만이 그 길을 허락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을 얻고 이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처럼 이 광야라는 시간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중요한 깨달음을 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말씀 23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다윗,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배우게 하셨고 다윗은 뭘 손에 붙잡게 되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이리저리 숨었는데요, 지금 사울은 극에 달해 있어요.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일 만큼 전 백성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겠죠. 야, 사울에게 잡히면 끝이야. 그런데 이리저리 오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600명 정도 되는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을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 이리저리 갔다가 여기저기 유다 땅에 숨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일라라는 성읍에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블레셋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지금 침범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요 너무 악랄해요. 평소 때는 그냥 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요. 애써서 농사 다 지어놓고 이제 곡식을 다 걷어서 오늘 1절에 보세요. 타작마당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그런 거예요. 농사 다 지어놓고 이제 됐구나 했을 때 와서 빼앗아 가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정말로 마음 다해서 이 아이들을 다 키워요. 신앙으로도 키우고 삶에서도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됐구나, 열매 맺을 만한 이제 나이가 됐어요. 대학을 가요. 청년이 됐어요. 세상 문화가 확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정말 악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일라라는 성읍에 블레셋이 와서 자꾸 빼앗아 가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왕으로 있는 이는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왕국의 백성들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사울에게 가야 되겠죠. 사울 왕에게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이 사울 왕국은 하나님이 점점 미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을 지금 세워나가는 시간표에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해요?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다윗에게 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점이 사무엘상이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국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영성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오늘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구절이죠. 사무엘상 19장 20장에 그렇게도 대단하게 사람을 찾아 헤매고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나섰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도 시도해보고 요나단을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이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기도의 영성이 하나가 탁 뿌리 내려져요. 문제가 하나 오고 뭔가 자기에게 지금 그일랏 사람들이 부탁이 오니까 가지 말자, 가자.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며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릴랏 사람들을 구원해 줘라. 그래서 같이 함께 있는 600명에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쳐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지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숨어 지내는 사이인데 우리 가면은 블레셋과 싸우면 사울이 다 알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보통 많은 교회에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는 걸 저는 참 많이 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았어요. 다윗이 그냥 잔머리를 짠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싸워서 내가 너에게 승리 줄게. 그래가지고 백성들 옆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추종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대요. 왜 우리가 지금 나서서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반대에 딱 부딪히면 보통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입 딱 다물고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 가면 돼. 나를 따르라. 딱 윽박 지르고, 아니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안 가냐고 막 뭐라 하고 잠잠케 만들고 그리고 진행하면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의 영성을 보세요. 반대에 부딪히니까 4절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는 여기를 보면서요, 야, 다윗이 참, 하나님이 그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다윗의 영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반대가 부딪히니까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네, 가자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기도하는.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반대 부딪히면 딱 입 다물게 만들고 갑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냥 막 분위기 몰아가지고 갈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런 유혹이 참 많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 보면서 아니야,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진짜 예를 들면 이게 다윗 왕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영성, 그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광야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위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함께 가는 이 비밀을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배웠어요. 기도의 영성. 반대에 부딪힐 때 또다시 무릎 꿇고 또다시 무릎 꿇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함께 공유해서 가는 비밀. 이게 다윗이 첫 번째로 광야에서 배웠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광야로 밀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 기도의 정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에 꼭 맛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제 그일라에서 싸워서 가서 승리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알게 됐겠죠.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가서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지금 다윗이 옆에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라는 성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광야에 있을 때는 사방이 다 터져 있잖아요. 쫓아가면 도망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읍의 안에 있으면 성문에 막아서 버리면 다윗은 딱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는 다윗을 붙였네? 그래 기분 좋아가지고요, 군대를 데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여기에 그일라라는 성읍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윗이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겠습니까? 배신하고 팔겠습니까?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 내려올 게 맞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좀 다르구나. 그일라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살려줬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 줬어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사울이 알고 오면 자기들은 완전히 죽어요. 노비라는 지역에 다윗을 조금 도왔다고 제사장과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싹 다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네, 손해가 되겠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넘겨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대로 눈에 보이는 왕국, 사울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잖아요. 아직 다윗 왕국은 없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붙어있으면요,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이익이 안 돼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다윗을 넘겨버려야 돼요. 실제로 다윗을 넘겨버려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자기 이익이 맞냐 손해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 공생애 때 군대막이 들린 미친 사람, 막 광인이죠. 막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예수님이 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살려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군대마귀들을 내쫓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돼지 떼로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나갔더니요, 돼지 떼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요 다 강에 빠져 다 죽네요.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야 해요. 수년을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 구원받았네, 야 치료됐네, 너무 감사하네, 이래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손해가 왔어요. 돼지떼가 죽어버렸잖아요. 재산에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 빨리 나가래요. 우리 마을에 더 이상 있지 마세요.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손해가 되네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논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우리에게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는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익이냐 손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뭘 배운지 아세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아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해요. 오늘 다윗이 중요한 보이는 왕국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높 지역에서 제사장 그룹들이 다 몰살될 때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도망 나와서 지금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윗 왕으로 있을 때 왕조에 끝까지 거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비아달이 감당을 하죠. 그 에봇을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요. 처음에 오늘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묻다가 오늘은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요. 에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과 함께 이제는 정말 함께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이익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묻고 자꾸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 넣으셔서 다윗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영성을 다윗이 배우게 돼요. 우리는 보이는 왕국 말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지금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내 손에 쥘 수 있느냐 없냐를 따지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산업하며 직장생활하며 학생이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뭐 그딴 거를 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다윗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뛰면 산업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산업에 성공해요. 내가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을 그쪽에다 두지 않고 나의 유익에 두지 않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산업과 내 직장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많은 손해도 감당하고 가야 해요. 세상은 자꾸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 이 비밀을 배워요. 내 거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교회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의 조금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된다면, 세계복음화에 유익이 된다면, 237 나라 살리고 5천 전주 살리는 게 우리에게 조금은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 길로 가자. 이게 다윗이 찾아낸 영성이고요, 하나님이 교회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그일라 지역을 이제 성읍을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이제 10이라는 광야에 숨어 들어가요. 여기는요, 유다 땅이에요. 유다 지파들이 차지하고 사는 땅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고요, 다윗은 유다 사람이에요. 한 가문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리로 숨어 들어갔더니요, 뭐 보상금을 걸었는지 포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10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땅으로 지금 숨어 들어와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배반해요. 같은 지파 사람이, 같은 가족이 자기들을 살려고 고발해요. 그게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한 손을 맛보게 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영성이 나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손에 붙이셨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자기들은 몇 명 안 돼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 정도 가지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금 싸워서 이겼어요. 14절을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배신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지킨지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우리 인사하면서 고백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광야에 있으니까 나 죽을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절대로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대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요, 너무 두렵고 떨렸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다윗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맛보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는지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요, 1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15절 뒤에 보면 10광야에 유다지파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지금 고발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고발을 했냐니까요. 19절을 보세요.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예 좌표까지 딱 전까지 딱 찍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10광야의 남쪽 하길라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숲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숲풀에 요새가 하나 있는데 그 요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딱 지도에 좌표까지 딱 찍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잡으러 가세요. 위기천만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위협이 왔냐니까요.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산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두 산이 있어서 여기에 다윗이 있고 여기에 사울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산, 높은 산도 아니겠죠. 광야에 있는 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쪽으로 쫓아와요. 산 반대편으로 도망가요. 이리 돌아오면요, 또 저리 도망가요. 사울이 알고, 아, 이 다윗이 이 산에 있네. 그래가지고요, 산 전체를 군대로 다 둘러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토끼몰이 하듯이 밑에서 쫙 올라가면 몇 시간 아니면요, 다윗은 잡히고 끝나요. 완전 위험천만한 상황이 딱 생겼어요. 그 상황에 27절에 갑자기 전령이 뛰어들어옵니다. 사울에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윗은 딱 잡히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두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으셨을 때는 뭔가를 지금 다윗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불렀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딱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블레셋이 원수였어요. 유다지파 사람들은요, 한 가족이잖아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배신해요. 그랬더니 원수를 들여다가요, 다윗의 편에 딱 서게 하네요.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으면 다윗은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하나님은 시대 상황들까지 바꿔가시면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하나님의 능한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들을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요, 이 영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는데,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조금 손해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능한 손으로 붙잡고 나를 놓치지 않으셔. 이거를 광야 10년 동안요,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달아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 10년 정도의 시간표가 지나서 다윗을 딱 왕으로 세워요. 가장 멋진 예배 초소를 만들고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만들고 계세요.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예배 축복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들, 이거 다 손에 쥐도록
지금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손이 짧지 않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잠자고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광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얼마나 든든히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 비밀이 다 무르익을 때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멋진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주역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다음 세대 살리는 그 일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멋진 영성 소유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